100주년을 맞아서 오늘 잠깐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이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되었던 두 나라가 350년 만에 아수르와 그리고 곧 이어서 바벨론 제국에게 다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도 70년 밖에는 못 갑니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바벨론도 먹혀버리는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느헤미야가 태어납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본토에서 태어나지를 않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민 벌써 2세, 3세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벌써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2대, 3대 넘어가면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벌써 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의 옛날 이름입니다만은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왕의 술을 따라 맡아서 감당하는 술관원, 굉장한 직책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항상 자기 민족, 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페르시아를 만든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황제 이름이죠. 키루스라고도 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원조 왕인데, 이 고레스가 제국을 통일하면서 그 옛날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제국들은 그냥 포로를 붙잡아 가지고 괴롭혔는데, 이 고레스는 모든 포로들을 전부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펴니다. 바로 이때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다 성문이 불에 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이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오늘 1장 4절부터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수일 동안 가슴치며 슬퍼하면서 하늘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민 3세고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나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평신도이며 그리고 정치인이고 이민 3세입니다. 할아버지 때 포로에 와서 페르시아에서 성공했고,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 있는 재상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자기 민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놓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바울입니다마는, 그러나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에게 자꾸만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은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다시 말해서 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나의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아주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리스도의 사랑도 끊을 수 있는 더 높은 사랑이 있는데, 자기 고륙 친척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라고 얘기를, 아주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누구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민족에 대한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그러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과 똑같이 주변 외세에 의해서 몇천 년을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가까이 보더라도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 70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200년, 다시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에게 또 200년, 또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얼마나 많은 제국들의 그 주변에 이집트 제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인데, 이 민족은 항상 이러한 고난과 외세의 침략과 거기에 억압 속에서 한시라도 벗어난 적이 없는 민족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아주 깊은 애착이 있는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해외 이주를 갔어도, 오늘 느헤미야 같이 3세대를 살아도 자기 민족의 뿌리에 대한 것을 잊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경이 없습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인들은 사실 국경이 있습니다. 특히 이 민족이라는 이게 국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너의 부모나 너의 가족이나 친척을 버리라는 말씀은 있어도 민족을 버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라를 버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내 존재의 근원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뿌리가 이게 민족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 두 나라는 이 외세의 침략 속에서 이 민족에 대한 뿌리가 어느 나라보다 깊은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금식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3.1운동이 시작된 지 딱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100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큰 하나의 역사가 되는데, 자세한 우리가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이 3.1 만세 운동이 가져다 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가장 슬픈 역사가 사실은 일제 36년 강탈의 역사인데, 이 역사에서, 이 36년의 역사에서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나 또 다른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준 굉장한 만세운동인데, 특별히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 년이 안 된 상태였죠. 그때가 특히 개신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안 됐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독교 신앙이 뿌리 내릴 그때에 이 1919년 3월 3.1운동이 터졌고, 그리고 마침 이 3.1운동의 이 사건 속에 기독교의 정신이 그 속에 굉장히 배어 들어갔는데, 마치 파릇파릇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독교가 이제 1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천주교까지 합치면 2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아주 파릇파릇한 정신이 놀랍게도 이 3.1운동 독립선언문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민족 대표 몇 사람이 목사고 몇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전문 자체 속에, 그들이 외쳤던 그 전문 속에서 이미 기독교의 깊은 정신이 그 속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독립선언문 가지고 계세요? 예, 오늘 일부에는 하진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100주년을 맞아서 두 부를 다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100년 전에 탑골공원에서 정재용 선생님이 읽어냈던 그 원문이 있습니다. 오 등은 자의 원문 그대로를 오늘 한번 읽어볼 것이고요. 동시에 그 원문으로는 너무 뜻이 어려워서 김동길 박사님이 새롭게 번역한 번역문도 위에다가 같이 비치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100주년을 맞아서 이 기미 독립선언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사실 이 독립선언문을 그 속에 보면은 그 당시 종군 기자였던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프레데릭 맥켄지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 다음에 책을 썼어요. 독립운동을 다 취재하고 나서 그 Korea's Fight for Freedom,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투쟁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약할 수가 없는 완전한 선언문이다. 요약을 할래야 요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 자체가 요약할 수 없고 그 자체가 이미 완성본이다. 완벽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시아적인 가치를 넘어서 동양적인 대한민국의 가치를 넘어서 전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아주 위대한 선언문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맥켄지 이분이요. 근데 내용을 봐도 뭐 더 얘기할 것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 독립선언문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예수님의 그 정신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3.1운동의 정신 4가지 외우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첫째, 민족 자존, 자주 정신. 두 번째, 비폭력 정신. 세 번째, 자유평등 정신. 네 번째, 평화 공존 정신. 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요, 이거 뭐 시험 볼 때 많이 외웠던 것입니다. 3.1운동 정신에서 나죠.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4가지 하나하나를 보면 민족 자존과 같은 이 자존, 자기가 주인이어야 한다. 자주,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이것, 그리고 단독자로서 독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왔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최초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양의 귀함을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의 단독자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셨던 분인데 그것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모든 민족은 다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 단독자로서 설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와서 도와주고 누구에게 의존하고 어디에 가서 기대서 사대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민족 단위 하나가 그냥 단독으로 서야 하듯이, 개인이 단독으로 서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듯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폭력 이 저항 정신은 간디의 그 샤티그라하 정신으로 영향을 줬고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만세운동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총 들고 칼을 들고 나설 수 있었지만 모두가 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외쳤고 총을 쏘면 맞고 죽고, 이런 비폭력 저항운동은 간디가 한 게 아니에요. 3.1운동이 원조예요. 3.1운동이 원조고 이 비폭력 저항운동은 대한민국에서 나온 거예요. 프랑스 혁명도 폭력혁명이에요. 어느 혁명이건 다 폭력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3.1운동은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고도의 아주 높은 평화의 가치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 이렇게 비폭력으로 저항해서 이렇게 독립을 선언한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정신적 가치가 높은 나라인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어디서 왔는가?
사실은 여기에 지금 기독교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천도교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인내천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정신이 그 당시 독립운동했던 모든 분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 독립운동에 나섰던 이유가 이 기독교의 정신, 특히 예수의 정신이 이 민족 독립운동의 엄청난 모티브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주라. 이게 기가 막히게 보복하는 법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보복하면서 강자의 얼굴을 시뻘겋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근데 이것을 3.1운동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댄 게 이 3.1운동이죠. 근데 이게 왼뺨을 돌려대는 게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요, 시간이 없으면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면 이게 원래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오리까지밖에 못 데려가요, 사람들요. 근데 이 사람이 십리까지 가면 이 사람 군인이 군법회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는데 속옷까지 주면 그거는 생명권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기가 막힌 비폭력 저항을 오늘 3.1운동에서 이뤄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자유와 평등은 더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가 자유의 가치입니다. 자유의 가치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자유로운 존재,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그것이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가치였고 정신인데, 이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6절에요. 6절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몇십 년째 정말 나라 없이 사는 이 민족이 되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는 바람에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관계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나?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잔인하게 우리 민족을 쳤습니다. 이 외세만 아니면 우리가 이럴 일이 없는데 이 외세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독립선언문을 보시면 정말 지고한, 정말 웬만한 인격이 충만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민족이 1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잠재력을 잃어버린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일본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옛날의 조상들도 원망하지 않노라. 다만 우리의 할 일은 나를 바로 잡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요, 저는 1919년 100년 전에 이렇게 억압받는 민족에게서 나온 선언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게 뭐냐면, 이 정도, 어떻게 보면 2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 프로테스트한 거 아닙니까? 이게 투쟁하는 건데, 일본 뭡니까? 구호가 있잖아요. 일본 패망이라든가 모든 걸 일본에게 돌리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 독립선언문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원망하지 않노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조선 흥선대원군이나 고종이나 그런 조선 말기에 부패한 관료들과 정치인들을 원망하지 않노라.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일을, 나를 바로잡는 이 일을 위해서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높은 정신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칙을 바로 잡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율법을 지켰더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더라면 이렇게 됐겠는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 섰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왜 이 민족이 일본에 먹혔는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여기서 다시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마지막 이 독립선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는 이 기독교의 샬롬의 깊은 사상이 이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고 하는 강렬한 종말론이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우리에게 펼쳐지는구나. 비록 우리에게 총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종말이거든요. 이 메시아 대망,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올 소망을 기대하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 소망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10절에서 구국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우리가 비록 약하고 그랬어도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고, 그리고 주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민족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인 거죠. 어찌 보면 3.1운동 이 100주년을 지나면서 이젠 이것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100주년을 맞아서 기념한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역사 속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목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민족 선조들이 얼마나 이런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는가, 참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사실 과연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역사라는 것이 예수님 때랑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도 항상 매국이냐 애국이냐 두 사이에서 사람들이 결단을 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 세금 논쟁에서 휘말리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매국노로 만드느냐 아니면 애국자로 만드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이거든요, 그게. 근데 모든 식민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 결단 앞에 서야 되거든요. 너희가 친일을 할 것이냐 애국을 할 것이냐, 이 결단을 서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누가 친일이었고 누가 애국이었고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도급 인사들이나 조금이라도 먹물이 들어간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친일과 매국과 애국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친일도 이해할 수 있고 애국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과연 애국일까 매국일까, 굉장히 자신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33인 중에 목사님들이 16분이나 들어갔다고 자랑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 당시에 천주교와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친일이었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다 무릎 꿇었습니다. 천황폐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나마 거기에서 안 하겠다고 버텼던 교단이 고신측입니다. 그러니까 고신측은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전부 다 무릎 꿇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상황이 또다시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과연 매국의 그 길에 서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정말로 내가 그 앞에서, 생명의 결단 앞에서 설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로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인가. 단순히 누구는 친일파야, 누구는 아니야라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전에 그 상황 앞에 서는 우리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뛰어들거나 간접적으로 돕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매국을 하지 않더라도 이 나라에 대한 부분은 항상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오면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민족주의자였다는 것이죠. 다 모세부터 모든 신앙의 영웅들은 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애착이 깊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기 민족을 버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민족과 기독교 하나님 신앙은 섞여 있었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00주년을 맞아서 오늘 좋은 행사를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러한 그 100년 전에 그들에게 주었던 그런 결단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100주년 3.1절 기념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